해설. 여기에서는 온 나라 사람이 혼연의 사이에 해독되어 정법을 잊은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민중의 생명력을 빼앗은 연불. 니찌렌 대성인은 제4단 끝부분에서 저 만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이 일용을 금해야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재난의 근본이 되는 일용인 혼연의 사이를 금하라고 강조하셨다. 이렇게 특히 혼연한 사람을 꼽으며 파절하신 까닭은 첫째, 혼연의 주장이 방법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민중에게 혼연의 정토종이 가장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석존이 방편으로 설한 서방 극락세계는 사바세계의 고뇌에 잠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시로 저편에 불국토가 있다고 묘사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법화경에는 현실의 사바세계야말로 본래 구원의 부처가 살고 있는 정토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중생의 일념을 전환하고 이러한 일념의 전환을 바탕으로 불국토를 건설함으로써 정토를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격려한다. 반대로 연불의 가르침, 다시 말해 지금 있는 장소와는 다른 곳에서 정토를 찾고 동경하는 삶의 방식은 현실에 대한 체념과 무력감, 도피를 가져오게 한다. 당신은 천변지효와 기근역병이 끊이지 않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이었다. 이 연불사상이 일종의 종말론으로 번지던 말법사상과 겹쳐 틀림없이 사람들의 불안과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그야말로 연불의 애엄, 어서 96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염세적인 울림이 사람들에게서 생명력을 빼앗아간 것이다. 대승인이 연불을 엄하게 파절하신 까닭은 연불은 석존의 진위를 밝힌 법화경마저 부정함으로써 불법을 안에서부터 크게 파괴하여 사회의 정신적 지주를 무너뜨리는 일용 그 자체이다 라고 간파하셨기 때문이라고 배견된다. 근원적인 일용을 금하는 투쟁을 강선유포는 사상전이자 언론전이다. 일용을 금하는 대승인의 관점은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차원에 적용된다. 일용을 간파하고 일용과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행명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음의 일용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일용을 타파하며 도전을 거듭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무한한 형상과 경외학대가 있다. 또 현대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폐색감의 건재에는 나 한 사람이 아무리 행동해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진 힘을 왜소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체념의 사상이 있다. 불법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꾸짖고 파절해야 할 대상은 상대의 생명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 부정, 인간 멸시, 인간 불신이라는 일용이다. 만인 성부를 밝힌 법화경의 진수를 설하는 니치렌 불법을 우리가 말하고 넓히는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자각하게 하여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이다. 사회는 반드시 바뀐다. 더욱 좋은 사회를 단연코 구축하자. 나 자신이 그 주체자이다. 이러한 확신으로 일어서서 눈앞의 한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보내는 대화운동이야말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성을 고양하는 입증안국의 직도이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에서 법화경은 한 사람의 존재 속에서 종국한 부처의 생명을 찾아내는 경전입니다. 그 가치 기준에 비춰보면 설령 법화경 위에의 사상이라도 생명 존엄의 가치를 선한 사상은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 존엄을 부정하는 사상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관용이자 자비의 정신입니다. 대승인이 입증안국론에서 위정자에게 강요하신 내용은 법화경 위의 가르침을 모두 부정하라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존엄을 설한 법화경을 버리도록 만드는 배타적인 가르침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방법에 대한 보시를 멈춘다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 선택을 대화로 실현하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승인이 파절하신 일용은 사람들에게서 법화경의 신앙을 빼앗는 혼외의 연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혼외는 생명존엄의 대법인 법화경을 사패각포 버려라 닫아라 제쳐놓아라 내전제라 라고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당시 세상에 넓혀지던 연불의 가르침은 스스로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고뇌로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여 결국은 위대한 초월자에게 매달려 내세의 안락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법화경 사상과는 상반됩니다. 법화경은 자신의 흉중에 갇혀진 종고간 생명을 열어 나타내면서 현실 사회를 정화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낙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법의 고뇌가 소용돌이치는 오탁의 현실 세계에서 주체자는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임을 가르친 경전입니다. 성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제5단 중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연불이 만국의 원인이라고 밝히다. 어서 24쪽 5행에서 26쪽 1행까지. 제20장 혼연의 사이에 집착하는 나그네 의문 어서 24쪽 5행에서 16행. 객은 더욱 정색하여 가로되 나의 본사인 석가모니 정토의 삼부경을 설하신 이래 남남법사는 사론의 강설을 버리고 오로지 정토에 기이했으며 도작선사는 열반의 강업을 제쳐놓고 오직 서방의 원행을 넓혔고 선도화상은 자평을 내던지고 전수를 세웠으며 애신성도는 재경의 요문을 모아 연불의 일행을 종으로 했느니라. 미타를 존숭함은 실로 이와 같으니라. 또 왕생한 사람은 그 얼마나 많소이까. 그 중에서도 호낸 성인은 유소 때부터 천태산에 올라가서 17세에 60건에 걸쳐 읽었으며 아울러 8종을 다 고명하여 소상하게 대의를 터득하였느니라. 그 외 일체의 객론을 철회 반복하고 장소나 정기도 보고 고명하지 않음이 없고 지는 일을가 같고 덕은 선사보다 초가했느니라. 그렇지만 역시 출리의 취지에 미혹하고 열반의 요지를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널리 읽었고 모두 감식하며 심사하고 멀리 사려해서 마침내 재경을 내던지고 오로지 연부를 수행하였다. 그 위에 일몽의 영혼을 받고 사회의 진수에 넓혔으니 고로 혹은 세지의 하신이라 하고 혹은 선도의 재탄이라고 우러러 봄이라. 그러므로 시방의 기천은 머리를 숙이고 일조의 남녀는 찾아갔노라. 그 일에 춘추는 변천하고 성상이 쌓여왔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석존의 교를 소홀히 하고 자의로 미타의 문을 비방함이라. 어찌 근년의 재난을 가지고 성대의 시에 증가하며 굳이 선사를 헐뜯고 또한 성의를 매리하느뇨. 마치 머리털을 불어 상처를 찾아내고 피부를 베어 피를 내미니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악어는 아직도 득지 못했으니 두려워하고 상가할지니라. 그 죄업은 지극히 무거우니 재가를 어찌 매나리오. 대자하기조차 두려우니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겠노라. 통해 나그네가 안색을 바꾸고 더욱 정색하여 화를 내며 말한다. 우리의 근본 스승인 석가모니불이 석존이 정토 삼부경을 설하신 이래 남남법사는 처음에는 용수보살 등이 저술한 사론, 중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백론의 강설을 버리고 오로지 정토의 가르침에 기이했다. 또 도작선사는 장대한 열방의 강의를 제쳐놓고 서방정토 왕생을 목표로 하는 수행만을 넓혔다. 선도화상은 자평을 내던지고 전수의 연불을 세웠고 애신성도는 왕생요집에서 여러 경전의 요문을 모아 연불이라는 하나의 수행을 핵심으로 삼았다. 아미타하부를 공경하고 존중하기가 참으로 이러한 사항이다. 또 극락세계로 왕생한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중에서도 혼연성인은 어려서부터 희해산에 올라 17살에 60권 천태대사 묘락대사의 주요 저서를 다 읽었고 아울러 8종 하음 삼론 법상 구사 성실 율지는 천태의 교의를 깊이 연구하여 각 종파의 대의를 숙지했다. 그 밖에 일체의
경로를 7번이나 반복하여 읽었고 주석서 또한 훑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지혜는 태양이나 달과 같으며 그 덕은 선사들을 뛰어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에 미혹하였고 열반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만나면 가르침을 청하고 모든 것을 검토하며 깊이 생각하고 멀리 사려하여 마침내 재경을 내던지고 연불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게다가 어느 날에는 선도에게 연불홍통을 인정받는 꿈을 꾸고 멀리 사방의 끝까지 친근한 사람에게도 소원한 사람에게도 연불을 넓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행성의를 세지보살의 하신 불보살이 중생에게 공덕을 받게 하기 위해 나타난 여러가지 모습이라고 부르고 혹은 선도의 재탄생이라고 울어보았다. 그러므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온 나라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남녀할 것 없이 호련성인 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이래로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그대는 모든 재난의 근원은 혼연에게 있다고 말하며 석존이슬 하신 연불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아미타불의 서문을 비방하고 있다.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최근의 재난은 혼연 성인이 살았던 훌륭한 시대에 그 근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연불의 선사를 비방하고 게다가 혼연 성인을 매도하는가. 그대가 혼연 성인을 향해 내뱉는 악어는 마치 머리털을 불어서 굳이 상처를 찾아내고 피부를 갈라 일부러 피를 내는 것과 같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악어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두려워하고 삼가야 한다. 그대의 비방죄는 지극히 무거우니 어찌 그 죄가를 면할 수 있겠는가. 그대와 마주 앉기조차 두려우니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겠다.